말한 대로 되는 인생.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울 강남로의 목사 장로 수련회가 이제 또 내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먼 길 가는데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모든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는 우리 당회원들 붙들어 주시고 늘 그 기간 동안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한 대로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10월 9일 한글날에 그 방영이 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말의 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밥을 이 밥솥에 한 다음에 그 이제 저런 그 유리병 2개를 준비해서 이제 그 밥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담은 다음에 그리고 각각 이제 다른 방에 저걸 이제 비치를 하고 한쪽에는 좋은 음악을 이제 들려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CCM 같은 음악을 들어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늘 그 고맙습니다, 사랑한다, 너는 왜 이렇게 예쁘냐, 좋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다는 막 안 좋은 막 그런 잡다한 그 막 시끄러운 그 소리를 들려주고 그리고 짜증나, 너는 안 돼, 죽어라, 막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시간이 됐어서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한 달인가 정도 지나고서 이제 이것을 이제 뚜껑을 열었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좋은 얘기를 들려준 그 밥은 곰팡이가 피었는데 솜같이 부드러운 곰팡이가 피면서 고소한 그런 냄새가 났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그 음악을 들려주고 이렇게 막 그 안 좋은 욕을 하고 그랬던 곳은 이렇게 아주 그 부패한 것처럼 돼버리고 막 아주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뭐 꽃이라든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각각 두고 똑같은 종류의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꽃도 생명체잖아요. 아니면 뭐 곤충한테 그랬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런데 밥은 여러분 이미 생명체인 쌀을 열을 가해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 자체는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래서 아마 공영방송인 이 MBC에서 이것을 방영을 한 것이 아닌가, 한글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말이 굉장히 소중하죠. 말을 떼어놓고는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뭐 하나님의 우리 성경책도 뭐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늘 우리는 말과 함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 말을 거대한 배 뒤에 붙어 있는 키로 비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유조선 같은 경우 여러분 어떤 유조선은 막 50만 톤 막 이런 유조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 투미에 달려 있는 키는 아주 작은 걸 보게 되죠. 그런데 배 방향을 결정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이렇게 말에 우리가 노출되고 말을 또 안 하고 살 수도 없고 늘 말 속에 살아가는데 잠언 기자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갖다가 이 혀가 이제 말인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까지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 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음식을 못 먹어도 죽었다. 뭐 음식이 우리의 생사를 저하한다. 이런 말씀은 자주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은 사람이 죽고 사는데 중요한 결정타가 된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을 계속 또 하셔야 되고 이제 말의 이제 중요성을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이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고요. 뒤에 잘 들리시죠? 말이 왜 중요할까? 자, 첫째는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는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거예요. 모든 거. 모든 거에서 기원이죠. 제가 신학교에 가서 새롭게 배운 게 저는 사람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우리 육체까지도 총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면 천사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후에 다 창조하셨고 천사의 타락도 사탄의 등장도 다 그 이후에 다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뭘로 창조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인간을 창조할 때 보면 흙으로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어는 먼지죠. 먼지 티끌이죠. 그리고 또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하셨죠. 말로, 말씀으로. 우리 예전에 새벽기도 대행진할 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있을지어다 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게 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의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제 다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이 그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했다 말은 또 히브리어로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과 인간이 하신 것은 좀 구분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달라요 히브리어가. 그리고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했다 할 때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동물을 또 흙으로 창조했다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성경으로 볼 때는 한글로 똑같이 흙이지만 원어는 달라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알려주실 거예요. 다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를 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인간이 말했다. 그거는 신기하게 원어가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 때 그 말씀도 다바르예요. 우리가 말했다 할 때 말도 다바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성격이 내 속에 담아두고는 못 살아. 막 퍼부숴야 돼. 그래가지고 막 속에 막 뭐가 올라오면 탁 퍼붓잖아요. 굉장히 제가 이따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유명한 제자도 있잖아요.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자도인데 그 앞에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받은 것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변화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능력받은 것은 예수님의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그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사, 목자 이거 쉽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좀 보세요. 이게 오늘 좀 중요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졸리셔도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이 이게 좀 졸려요. 자, 뭐 많이 존다는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게 설교 때 졸다 가면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졸으시면 안 되고, 자,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성경에는 또 잠언 기자는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말이잖아요, 말. 그런데 이걸 열매로 표현을 한다. 열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고 또 주석가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말이 열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왜 그러냐 봤더니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어때요?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자라서 나중에 열매가 되잖아요. 맞죠? 그럼 결국 우리가 하는 말도 이게 열매가 된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든 그 말이 씨라는 거예요. 씨. 그게 여러분 그 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돼서 이제는 내가 거둘 날이 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말을 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기분 나쁜 일이라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밀실 같은 데서 권사님이 내 권사님한테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이 나는 내가 답답해서 그 권사님한테 털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씨를 심는 시간이라는 거죠. 씨를 심으면 자라잖아요. 씨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이제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2년 조금 안 되게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천 시내가 있으면 그 옆에 부바름 신할이라는 아주 못 살고 주변에 다 논이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목사님 좀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를 잘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청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시골 구석으로 청빙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비전이 좀 어느 정도 도시에서 그래도 최소한 2천이라도 들어가서 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여기서 본인이 가놓고 왜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할 때로 다 주변에 그런 거였거든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분이 목회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도시로 옮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교회는 경기도 이천에서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시작할 때도 정말 그 목사님 말로 하면은 헛간 같은 데서 시작을 했대요.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부바르 그 신할이라는 곳에 오비가 오더니 오비 아시죠? 오비 아세요? 그 다음 얘기 않겠습니다. 오비로만 아세요, 그냥. 오비가 들어왔어요, 오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현대 하이닉스 반도체가 나중에 SK에서 인수했으면 SK 반도체가 들어오고, 현대 엘리베이터가 들어오고, 여러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 그때 근무할 때만 해도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 다니는 곳이 지금은 서울 지하철이 들어왔더라고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개척했던 그 교회가 이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제일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은 코믹하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더 크게 기도할 걸. 더 크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예를 들면 강서구가 있고 옆에 김포가 있다고 봅시다. 어떤 분이 김포 이쪽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설립하면서 하나님 좀 옆에 강서구나 좀 대도시 가서 목회를 저는 하고 싶은데 왜 계속 이쪽으로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은퇴할 때쯤 돼서 보니까 강서구에 있는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다 하고 이쪽 교회가 그렇게 커진 거예요. 거기가 대단위가 되면서 상상도 못한 거죠. 상상도. 그 목사님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뭐 기도한다고 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은퇴하기 전이셨죠? 들으면서 저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실 거야. 귀하게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고 아마 다 뭐 제 나이 또래들 다 비슷하실 거예요. 이 IMF가 왔단 말이에요. IMF가 하필이면 90년대 그때 IMF가 왔어요. 취직이 잘 안 되죠. 임시로 제가 취직을 기숙학원에서 제가 뭐 좀 관리하고 그런 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딱 되면은 24시간 기숙학원이니까 그 저녁에는 또 보일러실에 내려가서 그걸 또 그걸 뭘 봐야 돼요. 거기 있으면 참 무섭다고요. 12시, 1시 되면 으스스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거기도 졸리면 좀 쉬라고 침대도 갖다 놨는데 지하실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기가 딱 있는데 보면 이따만한 거울을 또 제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딱 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딱 쳐다볼 때 그나마 뭐가 있는데 앞에 딱 거울 보면 으스스하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물론 신학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새벽에 2시 이때 거울이 또 으스스하게 금까지 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보일러를 하면서 그 새벽 예배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 무슨 청승인지 참 나중에 자기 마인드 컨트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참 부족하지만 앞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다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저와 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보다 확장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마인드 컨트롤은 아닙니다. 자기암시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말에 권세가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말, 세상 사람이 힘들다고 여러분 좌절되는 말, 그런 말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긍정적인 말, 믿습니까? 할 수 있다. 항상 긍정적인 말. 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저쪽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예배 때마다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그 예배 때마다 좀 선포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했잖아요. 어떤 얘기 했습니까? 우리 그 새벽기도 대행진 때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도 여러분 지금 상황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악의 세력을 깨트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는 중에 그 젊은 분인데요. 남편이 여러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거 뭘로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계속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도 있고 젊은 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한테 예수님 의지하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의지하시라고.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게 위로가 되고 그걸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한 대로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 민수기 13장 28절부터 이제 33절을 보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믿음이 출중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강서구에서 저 김포, 강화도 되겠죠? 그쪽으로 이제 파송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보려고 정탐을 한 거지, 시킨 거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네가 그것을 붙잡고 믿으면 그 땅을 주겠다 계속 강조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천국도 여러분,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가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늘 예배당에 오셨는데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믿음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믿음 점검하러 오신 거라고.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을 여러분 믿음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12명이 파송을 받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눈에 불을 켜고 40일간 정탐을 했어요. 근데 뭐를 놓쳤어요? 믿음의 안경을 쓰고 믿음으로 정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은 벗어버리고, 믿음의 안경은 벗어버리고 현실이라는 안경을 딱 써버리고 정탐을 하니까 그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내려놓게 되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뭐 네피림의 후손인 뭐 거인 족속이 보인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면요, 거인 족속보다 거인 족속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근데 그러면 거인 족속 있는 데는 점령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만 또 본 거예요. 거기를 또 부각시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희한하게 있잖아요. 안 봐도 될 것들이 보여요. 안 봐도 될 것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은혜가 많잖아요. 은혜로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기하게요, 믿음의 안경을 딱 벗어버리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요, 희한하게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은 안 들어도 될 게 있단 말이에요. 실수한 거 이런 건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패싱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희한하게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알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설교할 때 핵심이 뭐예요? 말 조심을 하는 거잖아요. 말 조심해라. 근데 신기하게요, 안 들어, 그 말이라는 것을 본문을 잘 설교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제 양념을 치는데, 희한하게 그 다른 것들 본질은 다 놓쳐버리고 이상한 거 끄집어서 목사님 이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으로 듣지 않으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여러분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돌팔매질로 뭐 이겼나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넘어선 거잖아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매개체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갔을 때 베드로한테 건져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 왜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였느냐? 그 믿음 붙들고 나가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제가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시작할 건데요, 할 게 많죠. 또 원로 목사님이 한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참 잘해오셨잖아요. 할 게 많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줄비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붙들고 가는 믿음,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믿음이 없다면, 그 하루하루 여러분 고통스러워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제가요, 개척했다고 칩시다. 개척하면 여러분, 저보다 부족한 사람들만 그 교회로 오나요? 아닌 사람들도 오잖아요. 저보다 특출난 사람들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걸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민수기 13장 보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앞에 안 좋은 상황들이 펼쳐질수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목회자 3시간, 평신도 2시간, 중직자 2시간, 평신도 1시간. 그 기도한 게 어떤 율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세종 신도시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세종 신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설교 내용을 좀 들어보면요, 대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 세종이라는 곳이 그렇잖아요. 그 정말로 각박하잖아요. 공무원들 많고 정말로 열심히 뛰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밟고 막 올라가야 되고 도태되고. 저는 우리의 오늘날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 뭐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 있으세요? 안 되잖아요. 제가 3시간, 2시간 강조하는 게 율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이곳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 앞길을 정말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이 각박한 곳에서 무슨 시골도 아니고 앞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현실로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게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내려놓게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에서 계속 뭐만 나와요? 절망만 나오는 거예요. 보고 내용이 보면은 성경에 악평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 괜히 왔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때가 훨씬 좋았는데 왜 모세가, 왜 아론이, 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가지고 우리를 이 지경 만들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있어서 차라리 죽는 게 좋았다.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현실이 오신다고 절대로 여러분 악평하고 내 삶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새가 날아가다 제 머리에 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앉았다가 흔들어서 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여기 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라가지고 새끼까지 가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입술로 계속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입술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현실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귀가 크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하나님이 귀가 크시다니까 뭐 코끼리 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귀가 있으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적인 현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세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악평할 때, 부정적인 말로 절망할 때 2명의 정탐꾼들은 달랐잖아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요 믿음의 안경으로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저 땅은 우리가 다녀보니까 적과 꿀이는 땅이다. 그리고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게 다 믿음이잖아요. 밟으면 줄 거다, 주실 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상황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지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으로, 그가 붙들었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우를 범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앞날을 예측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아. 내 삶이 이렇게 될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앞날을 여러분, 특별히 내 삶은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꼬일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지금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내 앞길을 인도하실 텐데, 할렐루야. 그분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건데 왜 지금부터 걱정합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입술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 삶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내 삶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불신앙으로 그 땅을 악평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조해 버립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민수기 14장 36절과 38절을 읽어볼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거기 동조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대로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악평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말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는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많은 우리 옛날에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 그럼 정답이 뭔지 아세요? 가데스에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설교 끝나고 민수기 20장 10절을 찾아보세요. 백성들이 물 때문에 막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다고. 야, 모세야, 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내가 그 가축들과 사람들 먹이도록 하겠다고.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내가 니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을 낼 것 같으냐? 그랬다고. 여기 말이 앞섰다고, 말이 뭐니. 니들을, 하나님은 물을 내라겠으면 그냥 내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반석을 쳐가지고 모세가 못 들어갔다. 물론 그게 결과지만 그 앞에 보세요, 앞에. 20장 10절에. 내가 니들을 향해서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을 모세가 내는 겁니까?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데, 결국은 먼저 입댐이. 입술 조심하셔야 돼요, 입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늘 입술을 조심하라. 저는요,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200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그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저 땅은 안 된다. 괜히 왔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어떻게 다 거기에 동조돼가지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결국 다 못 들어가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보세요. 어떤 일을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다시 정탐꾼들을 또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탐을 하자고 한다든가. 근데 거기에 다 그거 묻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죠. 부정적인 말은 씨가 된다고.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돼서 잘한다고. 여러분,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이거예요. 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동조해가지고 다 결국 못 들어갔을까? 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남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악담하고 불평했어요. 계속 분한하고 다시 돌아가자. 자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돌아가자. 괜히 왔다. 그죠? 모세 막 죽이려고 그러고 돌아가자. 홍해바다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또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마라의 쓴물을 만나요. 또 계속 악평하고 계속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도 민수기 말씀을 또 보면은 이제 먹을 것까지도 악평해요.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을 풍족하게 먹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먹어야 돼? 계속 불평, 원망, 불평을 계속 쌓아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그들은 그냥 하소연하는 것도 신세한 뜻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씨라고, 씨. 그걸 뿌리면서 그게 그들 속에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열매가 되니까 나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한 게 그 기폭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거기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에는 이들이 우리가 괜히 나왔어.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안 했다고.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는 다 죽을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안 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스멀스멀 계속 불평하고 비판했던 게 우리 속에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던진 KO에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복싱을 할 때요. 여러분, 그 복싱을 할 때 사람이 KO로, 물론 뭐 타이슨 같은 사람이 막 KO를 치면은 막 그냥 나가 떨어지겠죠. 그런데 대부분 복싱할 때 그렇답니다. 잽이 그렇게 무섭대요. 잽 툭툭 치는 거. 잽을 계속 맞다 보면요, 나중에는 잽을 맞기 전에 안 맞아도 되는 주먹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하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사단이 던지는 그런 올무 믿게 우리가 걸려들게 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절망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아메리카에 한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들이 이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이제 수도사를 세워지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 수도원에 또 새로운 신참내기 수도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수도원은 특징이 침묵하고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수도원인데, 이제 신참 수도사가 왔는데 열심히 하더래요. 근데 뭐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 원장이 부른 거예요. 면담차 불렀겠죠. 뭐 힘든 일 없냐고. 그랬더니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침대가 너무 딱딱하다고 그랬대요. 침대가 너무 딱딱하다고.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이제 또 거기서 이제 수도사 생활하는데 또 불렀대요. 한번 6개월 만에 또 불렀다고 칩시다. 뭐 힘든 거 없냐고 그랬더니 화장실이 좀 멀어서 불편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또 지났대요. 그러더니 나중에 또 불렀대요. 물어봤대요. 그 그 원장이 그 수도하는 분한테 혹시 뭐 문제 없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음식이 좀 안 맞아서 힘들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3년인가 됐는데 불렀대요. 그때는 짐 다 싸갖고 왔더래요. 나 이제 수도사 생활 그만 접을 거라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내려가시라고. 지금까지 쌓아온 열매라고. 그게 지금까지 쌓아온 열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요, 나 교회 떠날 거야, 힘들다고, 나 뭐 할 거야. 그냥 우리가 뱉는 말 같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제가요 임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제 실험에 임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 임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정확합니다. 제가 어떤 임상을 해봤냐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정말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을 때 또 다른 누군가에 내가 비판을 받을까? 이걸 임상을 제가 해봤다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여러분. 여기 곽 권사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곽사리 권사님을 뭐 살아가다 보면은 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럼 곽선희 권사님을 제가 비판을 했다고 해봅시다. 누구한테 뭐 권사님 앞에서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험담을 하고 비판을 했다고 봅시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비판을 하고요, 제가 남들한테 비판을 당하지 않으려고 흠잡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요, 와,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는데요, 어떻게 비판하는 줄 아세요?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해도 그런다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무미건조하죠? 이게 설교가 지루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설교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게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비판할 상황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지금 정죄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정죄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어떤 걸로든 하나님이 올가미를 씌우게 해서 나를 비판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를 정죄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 한번 보세요. 말이 많이 없고요, 쉽게 부정적인 얘기 안 하고요, 정죄하지 안 하고요, 비판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삶이 평탄해요.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 둘러보시라고요. 평탄하다고.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입만 열면 비판하고 이렇게 흠잡고 그게 다 믿음 문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분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또 그분을 욕하는 걸 보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항상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여러분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체프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목사님들 중에 한국교회가 왜 그래요? 막 하면서 희한하게 이렇게 막 그 대형교회를 욕하고 막 한국교회 왜 그래요? 그거 잘 봐요. 막 꼬집어가지고 막 한다고. 그럼 우리는 신학생들이니까 아유 아멘 아멘 한다고. 신기한 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계속 부정적인 일을 하고 가요. 근데 그런 분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목회가 다 안 돼요. 목회가 다 뭔가 작고 쪼그라들고 뭐가 안 돼요. 뭐가.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비판하는 거 저도 굉장히 여러분 그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거 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누구를 취했어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놔두고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뭐 아프리카 껌둥이를 취했다고 봅시다.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 비판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문둥병이 걸려야 되는데 누가 걸려요? 미리암이 걸립니다. 그것도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 조심하시고 오늘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조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임상까지 했다겠잖아요. 임상까지. 진짜로 비판하고 내가 이 말씀이 떠올라서 나는 비판을 안 하려고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도 결국은 딱 걸려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비판받게 만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가.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함부로 말했던 삶 뚫린 입이라고 이것을 철저히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의 회개는 뭔지 아시죠? 기독교의 회개는요 세상하고 틀려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가던 길이 잘못됐다고 느껴지시면 돌이켜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 삶을 전인격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저주받은 두 지파 세겜 족속을 갖다가 하나님이 명한 거룩한 할례 의식을 통해서 몰살시켰던 시므온과 레위.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너무 화가 나니까 마지막 죽을 때 이제 축복을 하는데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어때요? 저주를 하죠. 사실 자녀들한테 저주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시므온과 레위는 적어도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근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발돋움했을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다른 지파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다른 지파가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로 나오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나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 나중에 괜찮았던 지파예요. 그렇죠? 여러분 괜찮았던 지파잖아요. 레아의 자녀들. 근데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작은 지파가 되고요. 땅을 분배받아도요. 유다 땅에 있으면 그 중간에 딱 그냥 옹이처럼 다른 데 다닐 때도 유다 지파 땅을 통과해서 다녀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 여러분 입술이 열려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입술, 우리 말을 여러분들이 잘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에는 먹는 것 때문에 죽는다 사는다 안 나온다고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책임져.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죽는 애 사는 안 나와요. 근데 잠언에 보면요 한 구절도 아니고 여러 구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내지 말라.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도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아무리 화가 나도 우리 뭐 갈라서 괜히 거리노했다, 요번에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그게 땅에 자꾸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권세가 있고 우리 말도 권위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 시간에 들어가서 잘한다고요. 잘한다고요.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 처음에 한 번 들을 때 우리 갈라서 우리 그만 먼저 저기 괜히 결혼했다. 그냥 뭐 그건 그냥 통과가 된다고. 근데 계속 그게 그 말이 반복되면서 잘하게 되면요, 나중에는요 우리 갈라서 안 해도요 내가 괜히 결혼했다 소리만 들어도요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마귀가 노리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 뭐 때문에 그랬어요? 말 섞다가 결국은 말 주고받다가 결국 말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칠레에서 서쪽으로 약 한 3,700km 떨어진 그 이제 곳에 섬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터 섬이라고. 거기 가면은요, 사진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대한 석상들이 막 섬에 있는 거예요. 저런 석상들이. 근데 저 섬이 보면 열대 지역이라고, 열대 지역. 그런데 뭐가 좀 틀려요. 석상들은 줄비었는데 땅이 보니까 땅이 황폐하잖아요. 저런 땅은 여러분 어디 가면 있는 줄 아세요? 그린란드 가면 있는 땅 저기 있다고요. 저기 원래 인기가 많고 하는 곳은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가면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은 거죠. 아니 이게 땅이 왜 그럴까? 땅이 왜 그럴까? 석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석상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또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안에 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저게 밝혀진 거예요. 저 원래 이스터 섬이 서기 1000년도 이때 이제 저 석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풍요로운 섬이었대요. 농사도 잘 되고 살림도 우거지고. 근데 저게 아마 종교고 관련이 있겠죠. 저게 여러분 저게 뭐 봐도 커 보이죠? 저게 땅속으로도 엄청 저게 많이 들어간 겁니다. 저게 큰 것은 높이가요 12m, 작은 게 3m,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50톤. 여러분 저게 바위를 저 상태에서 저게 조각한 게 아니겠죠. 어디서 바위를 다 운반에다가 저걸 막 만든 거예요. 운반을 하려면 뭐가 들어가요? 나무를 산에 다 패가지고 길을 만들고 그 나무를 이용해서 운반을 대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저걸 조각하려면 또 다 그 나무, 그래서 산에 있는 그 울창한 나무를 다 패가지고 저거 만드는데 쓴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나무가 하는 역할이, 산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저런 화산성 같은 건 산이 잡아줘야 된다고. 근데 나무가 없으니까 그냥 쓸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뭄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고, 그래도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건 뭐예요? 저것만 남았어요. 물론 이제 조금 뭐 지금은 이제 사람 사는 곳도 좀 있습니다만 잘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심코 하는 말들, 하나님이 스탑하라면 이 설교를 하나님 왜 하게 하셨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스탑할 때 현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는 저 이스타 섬의 모아의 석상처럼 우리 삶이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후회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땅도 그렇답니다. 여러분, 문명인들이 와가지고요, 저 땅을 다시 개간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스터 섬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옆에 섬들이 많지가 않다고. 흙을 또 실어올 수 있는 저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화석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울창했던 땅인데, 저거 만드는데 다 땅이 그냥 다 산성화되게 되고 다 황폐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로 우리 삶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신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공항 성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의 힘, 말이 얼마나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언어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